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아멜렉과의 전쟁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실 때에 아멜렉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멜렉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이 아멜렉을 전멸하라 하셨는데 사울왕이 전멸하지 않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아멜렉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아멜렉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첩딘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잘 나와 있고 역대상 1장 36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멜렉은 골짜기에 사는 자라는 의미로 어둠의 신을 좇는 자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멜렉을 알려면 에서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멜렉은 에서에게 교육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으로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사람입니다. 창세기 25장 33절로 34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에서가 말과 행동이 가볍고 소홀해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6절로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아멜렉은 할아버지로부터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다는 창세기 27장 3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말을 듣고 자랐으므로 느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였습니다. 여기서 조금 설명할게요. 이 아멜렉은 골짜기에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산에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골짜기는 항상 어둠의 신이 있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멜렉이 호렙산 반석에서 난 물을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서 공격을 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아멜렉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건데 이제 성경을 상고하다 보면 에서의 손자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말조심이에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이 잘 여기서 이제 인식을 하고 넘어가 보십시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3, 4대가 같이 살죠. 그와 같이 그들은 같이 살고 있을 때 아멜렉이 에서 할아버지한테 들은 것이 자기 부족을 포장을 해서 잘못 전달을 한 거죠. 에서가. 분명히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떡과 팥죽에게 팔았죠, 자기가.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야곱이 자기를 속여서 뺏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이 거짓말이 손자를 마귀에게 팔아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아버지가 솔직하게 차라리 내가 장자의 명분을 경휼히 여겼기 때문에 가볍게 여겨서 내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라고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실수한 것을 솔직하게 말을 안 해. 그리고 늘 포장해서 거짓말을 해. 이것이 다른 사람을 그 말을 듣고 그걸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는 뭐한다? 그러면 죄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멜렉이 그 말을 받아들여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랬거든. 그렇다고 에돔 자손들이 아멜렉이냐? 아니에요.
근데 아멜렉은 그걸 받아들이면서 아멜렉은 뭐가 됩니까? 야곱 자손을 이제 믿고 죽이고 싶은 것이지.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깨달아 가보십시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아멜렉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킨 일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 반석에서 나온 생명수를 마시고 전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멜렉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것은 장차 우리가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시어 생명수를 마시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 전쟁, 우리 무슨 전쟁이에요? 성경이 깨달아져서 우리가 성령이 임해서 생수를 마시면 내 안에서부터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왜? 세상에서 부모로부터 또는 내가 받아들이고 해서 이 아멜렉처럼 에서가 가르쳤듯이 거짓말을 하는 내 속성, 자기 유리에게 말하는 이 속성. 왜? 액면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늘 모든 걸 자기 유리에게 말하는 거짓말하는 속성과 진리를 깨달은 참 나, 참 내 자아 형성되는 나와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 진리를 가리키기 위해서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멜렉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뭐하고 싸웁니까? 인생은 싸움하면서 일생을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다 보니 헛것하고 싸워요. 헛것하고. 진리를 깨달으면 먼저 여러분 속에 있는 거짓말하는 마귀 속성의 영하고 싸우는 것이 전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쟁을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그 전쟁을 다 하고 나면요, 여러분 진정한 참 승리자가 돼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은 경쟁할 사람이 없어요. 진짜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지. 그러기 전에는 자기 속에 있는 거짓 나와 싸우지 않고 맨 다른 사람하고 싸우다 보니까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게 안 없어져. 잘못 짚었죠, 대상을. 싸움의 대상을. 그래서 진리가 깨달아지면 우리는 뭐하고 싸운다? 진리는 참 나, 참 자아를 만드는데 그동안의 거짓말하고 마귀의 교육, 진리가 아닌 건 다 마귀의 교육이거든. 잘못 듣고 배운 거짓말하는 습성이 있는 나하고 싸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를 깨달으면서 거기서 이겨서 진짜 참 나아가 성장해 가는 대로 기쁨이 자꾸 많아지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게 그 말씀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게 뭐합니까? 예수를 먼저 사랑해야죠. 그러면서 뭘 짊어지고 예수께 나가요? 내 십자가. 내 십자가는 뭐예요? 거짓 자아. 거짓 자아를 그 십자가에 다 죽여야 되거든. 근데 인간의 방법으로는 못 죽여. 근데 예수께 나아가는 것은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저절로 뭐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돼 있거든. 그러면 참 나가 생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내 안에 머물러 있거든.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실히 깨닫고 그 사랑으로 가족들을 이제 해 가는데 가족들이 원하는 건 육신의 사랑이거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육신의 사랑하고는 전혀 정반대거든. 그러니까 가족이 뭐가 된다? 원수가 되는 거지. 근데 그 원수를 나는 이제 진짜 하나님의 진리 깨달았으니까 뭐 한다? 사랑하면서 이제 더 진리를 깨닫는 데로 나아가야지. 왜? 그 원수 짓을 하는 가족을 사랑할 힘이 내가 부족하니까.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다 깨달아서 진짜 진리로 사랑하기까지, 인격적으로 정말 가지고 사랑하는 그 인격이 내가 다 갖추어지기까지 우리가 진리를, 말씀을 상고하면서 깨달아서 내 거짓자 않은 십자가에 못 박고 참 자아로 인해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격적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교육을 받아서 이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유가 있죠. 왜? 사랑 안에 자유가 있거든. 사랑 없으면 자유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우리 마음에 자유가 생기거든요. 그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멜렉과 끝까지 싸워 이겼듯이 우리도 거짓 영과 끝까지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먼저 자신의 열등감과 우월감의 심리에서 나오는 거짓 영과 싸워 이겨야 하고, 다음에 가족의 마음에 있는 거짓 영과 싸워 이겨야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 속에 있는 거짓 영과도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거짓의 영과 싸워 이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누가 이루어 놓으셨어요? 예수께서. 이제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처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해서 자유자가 돼서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이경지로 올라가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인정받기 위해서 진리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 속에는 이 열등감과 우월감이 있어요. 왜? 그게 거짓 영 속에서 만들어진 거짓 자아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있어서 에서가 잘못 교육을 한 거죠. 솔직하게 교육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듣고 또 누구도 그렇게 생겼어요? 거짓 영으로 자아가 만들었어요? 아멜렉도. 이게 모든 사람들의 예표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진리를 깨닫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열등의식과 우월의식이 있어서 그 속에서 자기 채통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 기쁨이 없지. 왜? 영이 진짜 기뻐야, 심령이 기뻐야 기쁜데 거짓말하는 게 심령이 안 기쁘거든.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기쁨이 없이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건 그렇게 살아가게 하려고 사람을 창조하신 게 아니었거든요. 근본이. 근데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에서 그 진리를 다 이루어서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먼저 교육시켜서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 진리가 깨달아지면 저절로 우리 안에서 이게 실상이 되면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기쁨이 무슨 기쁨이다? 진리를 깨달아가는 그 기쁨이 해산의 고통과 아기 나서 기뻐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그 진리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신약에 우리가 진리를 깨닫기 전에 우리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 해산의 고통으로 비유했고, 진리가 깨달음이 와서 이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진리가 나로 새롭게 참 내 자아가 만들어진 것을 아기를 얻었을 때 그 기쁨이 이 고통이 없게 만들어, 십자가에 내 자아가 못 박히는 고통을 잊어버리게 만든다고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달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싸움을 하는 것이 오늘 아멜렉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묘사해서 우리를 가르쳤고, 우리는 지금 이 싸움을 진리를 깨달으면서 내 속에 거짓자와 참자의 싸움으로 먼저 내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교육한 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호렙산 반석을 쳐 물을 마시게 할 때에 아멜렉이 느비딤에 이르러 공격함으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출애굽기 17장 10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싸움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와 함께 산 꼭대기로 올라간 훌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아론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훌은 잘 몰라서 이제 오늘은 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이 훌은 이스라엘 장로 70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참고로 출애굽기 4장 29절, 12장 21절, 24장 1절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출애굽기 24장 12절 14절에서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론과 훌에게로 백성들이 일이 있으면 나가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들이 옳고 그른 것을 구별을 해줄 것이니까 그 얘기예요. 이제 넘어갑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훌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라 추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이 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실히 공의를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일하는 모세와 합심을 잘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의 일이 있거든 아론과 훌에게로 나아가라 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6절로 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지시대로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아가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로 올라가 전쟁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가진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밖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있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싸움을 도왔죠. 근데 지금 진리에 와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냐면 진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이 임하면 하나님의 그 권능이 나를 싸움을 도와서 이기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짓도록 내가 안 지려고 노력하면 성령이 내 속에서 도와서 죄를 안 짓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이 이삭과 야곱으로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말대로 합심해서 선을 이루었죠. 이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거짓말하는 거짓의 영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을 받고 모든 거짓의 영과 싸워 이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새길 때 거짓말하는 사람은 새기지 마세요. 제일 여러분들이 마음 아픈 일을 많이 당해요. 제가 살면서 사회 나와서 친구를 새겼는데 그 친구가 생전 거짓말을 안 했고 나도 그랬고 솔직했거든, 둘 다. 그런데 남자친구 생기니까 거짓말. 그래서 그때 내가 많이 고통스러워했고
그 다음에 끊어버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친구 삼고 진리를 깨닫는 길로 나가게 됐었었는데, 여러분들 왜 고통당하냐?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 세계인 사람이 거짓말을 잘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하면 여러분들 고통당해요. 끊어버리세요. 왜? 솔직하고, 사람들이 솔직하면서 내 잘못은 인정을 해요. 왜? 잘못을 왜 인정을 안 알아들습니까? 체면체통, 자기 자존심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자존심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정말 깨달아가고 더 온전한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로 자존심이라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 합니까? 실수한 거 뭔가 솔직하게 말해버리거든. 왜? 나 부족하다 이거야. 모든 인간은 다 부족한 거고. 그런데 이제 나는 깨달아 가려고 하는 마음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솔직할 수 있거든. 그때 당시 내가 그러면 진리가 다 깨달아서 그랬었냐?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뭐해서? 진리로 나는 깨달아 가려는 내 마음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 부족한 거 솔직히 그냥 얘기해 번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날 깨닫게 시키신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었었어요. 자꾸 거짓말로 자기 체면체통, 자기 자존심이라고 하면서 포장하러 들으면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거든, 그게. 그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고 이제 아주 미약하게 시작이 되는데, 이제 의지하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와서 자꾸 거짓을 이기는, 그래서 아멜렉을 이스라엘이 이겼듯이 거짓을 이겨서 진짜 여러분들이 진정한 여러분들을 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서 이기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끼리는 거짓말을 안 하면 가족끼리는 정말 행복한 거예요. 가족인데 거짓말한다? 그것처럼 머리 아픈 집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생긴 거짓말을 안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보시면 가족끼리는 굉장히 화목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여호수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하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출애굽 17장 11절로 1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은 인간의 지략이나 전략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사무엘상 17장 46절로 47절에서 말하였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을 내려 그 견고한 성을 회파하게 하시고, 이사야 23장 1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그 강대국 아시리아, 아수르, 바벨론 모든 나라는 다 없어졌는데 역사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5,000년의 이 자그마한 나라가 일본과 중국과 소련의 강대국에 있는데 왜 대한민국이 아주 살아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쟁이 사람의 지략과
전략으로 된다고 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열방은 하나님의 손이 흔들어서 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한번 가보십시다. 그런 고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에레미야 5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망했어요?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 하나님이 바벨론에 망하게 했어. 그때 에레미야 외에는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거짓 선지자였거든. 마찬가지. 지금도 목사들 엄청 많아. 그러면 정말 공의를 행하는 목사는 얼마나 있을까? 있으니까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금도 건재하게 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제 전 열방을 치리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왜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자손을 가나안으로 이끌어들이지 않았어요? 창세기에서 잘 나와 있죠. 15장에서. 왜? 가나안의 열족속이 아직 죄가 간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으로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방에 객이 됐다가 나중에 그들이 죄가 간영해지면 그 땅을 뭐 한다고 했어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 쳐서 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잘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였듯이 창세기 18장 32절 이스라엘이 의인 1명이 없어서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불안해하지 마세요. 나라도 공의를 행하면 뭐한다? 하나님 망하게 안 한다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세요. 세상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공의를 안 행하면 전쟁에 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공의를 행하고 살면 대한민국은 안 없어진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안해할 거 없어요.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28장 1절에 잘 나와 있어요.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 도망가지만 의인은 뭐하다고요? 사자처럼 담대하다고요. 그게 누가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다윗이. 소년 다윗이. 그래서 이겼어요. 왜?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의인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담대히 전쟁은 여호와께 속겠는데 내가 오늘 여호와 이름으로 너희들을 내가 전쟁에서 이겨서 네 머리를 칼로 벤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의인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해서 어떤 전쟁도 이기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만 의인만 돼도 대한민국은 다 이긴다고 보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싸움에서 이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보세요. 아멜렉을 누가 대대로 싸운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대대로 싸워서 이기려고 사울왕에게 전멸하라고 지시하셨던 것이거든. 넘어갑니다.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므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주의 17장 15절로 1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기라는 의미로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항상 승리하게 하는 표징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 여호와께서 내가 아멜렉을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왕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무엘상 15장 1절로 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짓말을 하고 핑계를 대므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버리고 사무엘상 15장 26절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한 번 거역으로 사울을 왕에서 뭐 했습니까? 패 번진 거예요. 버려버린 것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멜렉 사람을 치고 사무엘상 30장 17절에 말하기를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가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겉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라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탈취물을 그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가로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사무엘상 30장 23절 2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멜렉 등 여러 족속에게서 취하여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대장 18장 1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굴 통해서 아멜렉을 도말해버렸어요?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아멜렉을 도말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견고하게 다윗을 통해서 세웠어요. 그게 이제 무슨 예표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예표예요. 넘어갑니다. 이처럼 다윗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모든 나라를 쳐서 이기고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 왕으로 하여금 가나안에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우신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견고하게 세우시겠다는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전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로 타실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태어나신 예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하나님 말씀인 율법의 교육을 받고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답을 기이 여겼습니다. 참고로 갈라디아 4장 4절 6절에 보면 율법 아래 나신다는 말씀이 있고 누가복음 2장 46절로 47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율법의 납비들하고 토론을 한 장면이 잘 나와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산수때쯤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이 임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고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모든 거짓 영과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 6장 10절로 1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뭐하고 싸운다고요?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많다고? 정사를 잡는 사람, 권세를 갖는 사람,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한다고. 지금 대한민국에 아주 누가 잘못하기를 겨루는 것 같아. 지금 아주 거짓이 아주 난무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기도 안 막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가까이 하지 않을 사람은 누구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편하다. 이해 되셨습니까? 서로 부족한 거 솔직히 얘기하고 서로 이제 깨달아서 고쳐가기 위해서 더 좋은 사람들이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공부하고 서로 진리를 깨달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 용서도 할 수 있고 이해도 해줄 수 있는 것이지. 거짓말은 수도 없이 더 거짓말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누가 사로잡아? 마귀가 사로잡아.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나부터 솔직하게 하고 내가 그걸 고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공부하고 깨달아서 참 자아를 찾아가서 거짓의 자는 십자가에 다 못 박는 이 싸움을 먼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기 위하여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내 안에 있는 거짓의 영이 온전히 소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게 바울은 완전히 다 이루는 경지로 올라갔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가 보인다? 그러고 나면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 그 거짓이 다 보여.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거짓하고 어떻게 싸운다? 우리는 진실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잖아. 칼권총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누구하고 싸운다? 거짓의 영하고. 거짓의 영하고 싸우니까 우리는 뭘 얘기해준다? 진실을 갖고 얘기를 해야지. 그 싸움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돼버리고 그 다음에 내 가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내 가까운 그 사람들이 다 될 때 거기에 진짜 사랑이 있고 진짜 자유가 있고 거기에 진짜 사람다운 삶을 사는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와 같이 전신갑주를 입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멜렉과의 전쟁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멜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운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아멜렉을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인류의 싸움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은 진리를 완전 예수님 오셔서 세워놓기까지의 하나님의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통해서 역사해 놓으신 거고 예수님 오셔서 진리를 이제 완성해 놓으신 것은 인류의 싸움이야. 인류의 싸움은 이제 누구 싸움이야? 아멜렉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거짓 영 마귀하고 싸우는 것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하여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거짓의 아비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깨달아지면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진리의 말씀 깨달으면 하나님 그 진리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어서 그것이 내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깨달아지면 이기게 한다.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로 하여금 대대로 모든 거짓의 영과 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구약에 그래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은혜를 깨달아 확실한 은혜를 알면 거짓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견고히 세웠던 것은 다윗을 통해서 아멜렉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완전히 멸해서 세웠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로 하여금 이제 진리를 깨달아 확실한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서 거짓과 싸워서 이기게 해서 견고히 세우게 하시려고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 거짓하고 싸우는 거예요.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시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거짓의 영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무장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왜 무장을 해요? 나부터 이겨야 되니까. 깨달은 대로 무장하는 대로 나 속에 있는 거짓도 이기고 가족 속에 있는 거짓도 이기고 다 이겨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걸 이제 무장을 어떻게 해가야 되냐 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게 우리는 누워 있으면 허리띠가 필요고 풀러버리죠.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삶의 사람은 서서 일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떼야죠.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배서 6장 14절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것을 다 갖추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그래서 우리는 먼저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허리띠를 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깨달아진 만큼 나는 의를 행하게 되는 거죠. 거짓을 안 하죠. 그게 자꾸 내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달아 거짓을 이기면서 의를 자꾸 행하는 신앙을 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허리띠를 띄면 의를 행하는 것이 그만큼 뛴 만큼 살아간다. 이해됐죠? 그만큼 자기 자신이 이제 의에 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처럼 의를 행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여 거짓의 영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속에 거짓의 영을 싸워서 이긴 사람이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여 거짓의 영과 싸우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전쟁의 모든 전투복과 그 도구를 다 갖춘 것을 갖고 우리 지금 진리로 비유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방패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다 깨달아서 십자가 도에 깨달아짐으로 인해서 내가 의를 행할 수 있는 걸 갖춰야 되고 의를 행하면 이제 복음을 내가 전할 수 있는 이제 자격을 갖춘 거잖아요. 내 속에는 이제 다 됐으니까. 그런데 뭐가 있어요?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는 걸 이제 가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전쟁이 뭐였어요? 불화살을 쏴서 불을 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화전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악한 사람들의 악한 말이에요. 저주의 말이에요. 독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독한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들어왔다 그 말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말이 여러분들 고통스럽게 해야 못 이겨서 그럼 방패가 없는 사람이야. 믿음의 방패가.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방패가 없이 복음 전하러 갔다가 악한 사람 이단 뱀들을 만나가지고 악한 소리 들으면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 영이. 그럼 방패가 없어서 그래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갖추어가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은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말을 들어도 해를 안 받는다는 것은 불화살 안 맞았다는 거예요. 방패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 드셨죠? 이게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을 듣고 여러분 마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안 가져서 그래요. 왜? 그걸 자기가 뭐해서 받아들였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아서 걸러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에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해를 당하는 거지. 그래서 믿음의 방패는 이것이 옳은 말인지 그런 말인지, 이것이 더 나아가서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방패를 가진 것이에요. 이제 이해 드셨죠? 그래서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할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야 하는 완성이에요. 구원의 투구까지 쓴 것까지. 그러면 그 앞에서 말한 건 다 갖춰져 간 것이죠. 이해 드셨어요? 이제 마지막은 이제 뭔만 갖고 있어요? 나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만 갖고 있는 것이지. 그게 누구도 말씀으로 다 이기는 거지. 거짓말하는 것 전부 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과 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 거짓의 영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들은 뭘로 되어 있어? 나, 도끼, 뭐 누구도 그렇게 되어 있어? 이슬람 기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이북 기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 그 사람들은 뭘로 한다는 거야? 육신의 전쟁으로 이기겠다는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는 아니야. 뭘로 이기겠다는 것이야? 거짓말하는 영을 다 이기겠다는 것이야. 그래서 거짓말한 사람을 이긴 사람들의 이기고 간 사람들은 뭐 한다? 그 사람들이 위대한 영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점점 더. 이 세상에 그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발자취가 남아있고요. 역사는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 드셨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멋지게 이긴 사람들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봅니다. 그런 구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린도서 14, 1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뭐하고 싸워 이긴 거야? 깨달은 것은 뭐야? 거짓을 이긴 거잖아. 자기 속에서. 그걸로 가르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 깨닫지 못한 말을 무수히 잘하는 것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왜? 그 말은 1만 마디 방언은 거짓이 있을 수 있거든. 깨달아진 건 거짓이 있을 수가 없거든. 이제 이해 드셨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의를 행하고 깨닫게 전하여 모든 거짓의 영을 소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우는 일에 합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쟁하는, 이 땅은 전쟁하면서 가는 삶인데 우리는 다른 건 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전쟁 일어날 일 없으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실 거니까 다만 내가 전쟁하는 건 거짓의 영하고만 전쟁을 해서 이기자. 끝까지 거짓의 영하고 싸워서 진리를 깨달아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